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통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는 그물을 씻어두고 집에 가서 잠잘 생각만 할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해변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다시 물에 띄우고 그 배에 오르셔서 해변가 언덕에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마디도 잡지 못해 실망하고 피곤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명령에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못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잡았고, 여기에서 놀란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에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으며 그는 배와 고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줄곧 어부 생활한 베드로에게 과연 어디에 그물을 내릴 것인가 하는 이것은 그의 중대한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이 결정이 고기잡이의 성패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또한 어부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중대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재력, 나의 시간이란 그물을 어디에 내리느냐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인 과연 어디에 그물을 내릴 것이냐에 대한 매우 귀중한 회답인 것입니다. 기적의 세계로 나를 이끌
문제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따라서 깊은 데로 가라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피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첫째, 많은 고기를 잡을 것으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실 때 그곳에서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 밖에, 그리고 아직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훗날 베드로에 대한 예언적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진실로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자요, 사도 중에 대사도요, 사람을 낚는 대어부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순교자의 거룩한 반연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때 유대의 관원과 그리고 공회 앞에서 담대히 전도하고 3,000명, 그리고 또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는 로마에 가서 전도했고 지하 갱도인 카타콤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거룩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깊은 데로 가서, 예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디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무명의 사람 D.L. 무디는 시카고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소년이었으나 설교자가 되기 위하여 간곡히 기도하는 중 세계적인 그러한 대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나 무디 모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명의 인물들이었지만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은 둘 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은 베드로나 무디 같은 특출한 사람에게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누구든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우리가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큰 일, 바로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출신 인도에 가서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의 생애 목표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도 어릴 때 구두 수송공이었으나 인도 선교에 큰 뜻을 두고 인도 광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인도로 건너간 후에는 40년 동안 그대로 인도에 머물면서 선교에 전념하는 한편 인도의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벵갈어, 힌두어, 버머로 그리고 6개 언어로 전 성경 전설을 번역하였고 그리고 29개 언어로 부분적으로 또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많은 학교들을 설립했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으며 그리고 인도 최초의 일간 신문을 발행했고 사전도 집필하여 벵갈어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업적입니다. 그렇다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수준으로 본다면 보통 수준 그 이하가 아니겠습니까? 구두 수성공이었으니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우리들 나름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 형편에서 내가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좁은 시야에 갇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시시하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션샤인이라는 잡지에 이런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세에서부터 70세의 뭐라고 할까요? 노인이라고 할까요? 노인이면 좀 여러분 억울한 분들이 있겠죠. 60세부터 70세의 연령의 사람들에서 이루어졌고, 23%는 70세에서 80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6%는 8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계층의 연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기억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숙명론을 극복합니다. 소망의 사람은 사주팔자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이나 환경을 초월하여 받은 그 재능과 사명을 발굴하여 큰 은혜를 받아 큰 일, 영원히 남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름대로의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깊은 데로 가는 일에는 언제나 어려운 시험이 동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함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실상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과 여건이 적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그 말에 벌써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밤에 하는 것인데 이미 밤은 지났고 밝은 아침이 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에 있어서도 맞지 않습니다. 바다라고 해서 어디든 깊은 데로 던진다고 해서 고기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어디에 고기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참배가 고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와 사실 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까지 집에서 목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보내신 깊은 곳은 아니었, 고기 잡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셋째,
이미 베드로는 그의 우물을 씻어 두었습니다. 이미 씻어준 그물을 내려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면 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사실상 손실입니다. 이렇듯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모로 사실상 부당하였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좋은 일에는 언제나 어려운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 받으신 시험담을 가리키며 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만일 시험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 하나님께 좋은 일, 큰 일을 위하여 깊은 데로 들어갈수록 사실상 시험은 커질 수 있고 위험성도 더 커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인 이 어려운 시험들을 극복하였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인식하였고 선생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겸손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격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의 말씀에 내가 한번 행하리이다. 여러분, 보통 겸손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때 베드로는 도저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여러 여건임에도 선생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어려운 시험을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할 만한 선생으로 여겨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였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 역사에 기록된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비단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선생으로 인식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사실상 더 큰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나가게 될 때 더욱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길을 택함으로 그 시험을 극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행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 사고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점이 많아 보이지만 이를 넘어서서 보겠다라는 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베드로는 소극적 길을 버리고 적극적 길을 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회공동체나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교회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어떤 일에 추진을 넣고 의논할 때 항상 부정적인 관점에서 안 되는 이유를 찾고 그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답답하죠.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보석과 같은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으로 결국 우리는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불을 켜고 있는 이 전구, 백열 전구의 필라멘트 누가 발명했습니까?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 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몇 번 실패한 줄 아십니까? 7,000번이라고 합니다. 7,000번. 과학자에게 있어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실험이라고 합니다. 실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큰 일을 놓고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일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험이에요. 더 다른 발전을 위해서, 더 다른 깨달음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언제나 항상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격려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가는 데에 우리 신앙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잡는 고기를 다시 버림으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대결론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였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의 대결론입니다. 이 사건의 추이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림으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베드로가 노 했다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아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서 배가 침몰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구 동료의 배를 불러서 그 배에 또 실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배가 가득 차서 어떻게 해요? 배가 다시 물속에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이것 또한 기적 아닙니까? 일단 베드로의 육적인 기대와 욕구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고 더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고기를 잡아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해피엔딩, 이것으로 오늘 너무나 기분 좋아, 하나님 찬양해,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단계는 베드로가 육의 문제를 초월하여 영의 문제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여란
주여란 신성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선생에서 주여로 바뀌었고요. 이적의 고기를 통해 인성 예수님에게서 신성 예수님으로 그의 예수관이 업그레이드, 향상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위인이요, 혹은 성인이요, 혹은 선생이요, 혹은 한 종교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이 업그레이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성에서 신성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아관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깊이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추이요 변화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후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고, 베드로는 모든 것, 그렇게 그가 잡고자 했었던 그 많은 물고기와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물과 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주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데에 신앙의 출발이 있었고,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버리는데 그의 신앙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고기를 주심으로 베드로에게 있어 믿음을 일깨워 주셨고, 베드로는 잡은 물고기를 버림으로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어린 것을 버림으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일대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으로 끝날 무명하고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고 사도 중에 대사도가 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설립자가 되며 로마의 순교자가 됨으로써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거룩한 존재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의 이름을 따라 세워진 성당과 교회가 무수히 많고, 그에 관하여 연구한 그리고 집필한 책들이 무수히 또한 많고, 그의 이름을 존중하여 그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택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것,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전환, 이 대축복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세상 어떤 곳에서 실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단 어려운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따라 나가 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대전환, 일대 전환과 일대 축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